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지혜에서는 그 임금의 덕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듯이 보입니다. 일단 사람이 임금으로서 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런 권력과 통치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허락된 것을 이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바탕 위에서 이제 이걸 활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 또한 이제 오늘 지혜서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 지혜를 배워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탈선은 그 원래 자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이 표현만 본다면은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에 충실히 머물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일독서에서 하는 말을 듣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과 지혜를 배우는 것이 따로 이제 이야기가 되지만은 실상 이 두 가지는 연결된 것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일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떠오르는데, 꿈에 주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을 때 솔로몬은 이걸 청합니다.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이제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서인지 모르겠는데, 옳은 까먹었습니다. 그 선과 악을 가려낼 줄 아는 어떠한 것을 이제 청하는데, 분별력을 청했을 겁니다. 뭐 이제 구별해내는 마음, 이런 것들을 청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선과 악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네가 청하였으니 내가 그걸 주겠다 하면서 뭘 주시냐면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청했고,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분별력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해주시고 결국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지혜를 형성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지혜를 형성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가? 이 솔로몬이 이 꿈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 이후에 곧바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솔로몬을 어떤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비슷한 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 명이 자다가 아이를 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에 이르는데,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리고 가지고 자기 아이인 척 이제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걸 판결을 이제 내려달라고 찾아가는데, 솔로몬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아이를 향한 마음이 이제 누구에게 더 이제 들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미라는 가면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갖출 수가 없다. 솔로몬은 이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방식을 선택했는데, 물론 뭐 우리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식들이지만 여튼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 칼을 가지고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이제 뭔가 그 좀 죽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여튼 이것도 하나의 이제 지혜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조금 다른 길을 가십니다. 아까 이제 가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글쎄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분을 다 스승님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뭔가 이제 가면을 쓰고 그분 앞에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뭐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뭐 그 가면을 썼다고 해가지고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하느님의 백성이요라고 이제 겉으로 아무리 티를 내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뭘 선택을 하셨습니까? 칼을 내가지고 똑바로 참여 안 하나? 한번 제대로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싸주는 마음을 통해서 그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나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제 공평히 주어져야 될 마땅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찬미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이제 크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한 모습이기도 할 건데, 우리 내면에서부터 제대로 나와야 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치고 있고, 그 선도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료 교황님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교황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교황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톨릭의 역사는 교황의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역사는 항상 뭔가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지혜롭게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될 그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방식을 계속 택해 왔을 것입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마땅히 우리도 주님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그 교황님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봉사를 하고 있는 주교님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